주는 자비하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와 오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우리를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안을 주님 안에서 찾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잠기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사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인이 되사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다같이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사 오늘 이 시간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강물같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주의를 한번 외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됨과 의로움이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됨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우리 시간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와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역사가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으로만 아버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아버지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 나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깨달아져서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끝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29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우리 모든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되어 하나님 연락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창궐하여 지금 온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LA, 이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매일매일 그 확진자들이 신기록을 세우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계와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들이 다 마비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셧다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현실 속에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황폐해지고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영적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참, 지금 교회가 다 법적으로 셧다운돼서 오늘 우리도 조심스럽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또 이 감시의 틈을 타서 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먼저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땡스기빙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위축된 가운데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의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렵다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있는 사람은 다 있고 또 살 거 사고 또 누릴 거 누리고 그러고 있는 것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감사 주간을 보내고 이 땡스기빙을 보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싼 물건을 사고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 식어져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회복이 무엇이냐?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 창조주이며 조성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소중함을 깨닫고 또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마음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하루나 이틀 되니까 이 받았던 은혜들이 어디 갔는지 그냥 다시 무뎌지고 있는, 또 강팍해지고 있는 우리 마음들, 이것을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발견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있었던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올라서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뭐냐? 바로 천국 백성,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 삶의 윤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려라, 이 기도의 본문은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산상수훈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떤 상태에 이르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병 낫기를 구하고, 또 성공하기를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문맥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천국과, 즉 하나님 나라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바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사업이 번창하고, 기도하면 병 낫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뭐냐?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기도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기도하라고 주시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본문 바로 전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마치 너희들이 그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장에 갖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면 서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말했던 거, 그걸 변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요, 여러분, 그냥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바로 천국 백성, 바로 여러 가지 삶의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수단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 성령, 기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속했던 나라가 마귀에게 속했던 나라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귀에 소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역사였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남을 받게 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 그렇지만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 에덴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사나이에 들어간 것, 그러나 그 마귀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적으로 살았던, 죄로 오염돼서 저주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고, 그리고 애통하는 모습이고, 온유한 모습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빛과 소금, 맹세,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들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현상을 얘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려라 얘기. 왜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마귀에 소속하게끔 했던 그 원인, 그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죄인된 인간을 같이 포개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대가를,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대가를 그대로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죄의 문제를 갖다 다 해결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던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조치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법적 조치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이 육신 때문에, 육신이 이 세상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전복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사라지고 육의 생각, 사망적 생각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에도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성령이 이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속에 육신을 따라가는 그 사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우리 가운데 마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 이것들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 육을 쫓아가는 마음과 바로 영을 쫓아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영을 쫓아가는 것, 영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앞에 승리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육신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런 존재가 됐음을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붙잡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면 그럴수록 강력하게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끔,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살아야겠다, 감사를 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그래 결단했어, 그리고 저 감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이것을 갖다가 강하게 내 속에 부어줘가지고 감사하게 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내 마음을 주관하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면 평상시에 할 수 없는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기다려져. 기뻐.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쁘면 어떻게 해요? 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갖다가 억제할 길이 없어. 그래서 막 이 시간을 막 사모해요. 그래갖고 저절로 발길이 교회로 향하게 되고, 여기서 예배드린 것이 큰 기쁨이고 축복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와라, 예배드려라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억지로 한번 와주는 거야. 왜?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오늘 교회 갔어. 자꾸 오라니까. 너무 목사님 처량하잖아. 응? 이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 마음에 성령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그 특권들이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율법에 불과해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킨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같이 얹어가서 그것을 지켜지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갖다 읽으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해요. 안 읽으려고 그래요. 처음에 읽을 때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니 보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켜지는 겁니다, 이건. 근데 지켜지는 게 어떻게 지켜지냐?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맹자 말씀이나 공자 말씀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맹자, 공자 말들도 아주 참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의 가진 노력과 수단으로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예 심령, 속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문제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 적응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이 하나의 객관적인 진리로만 내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관적인 진리로 바로 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이것이 답인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사업의 문이 열리길 구하라, 병 낫기를 구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들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열매로 드러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망,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 수 있게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닌가. 그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적인 삶. 이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다고 막 하는데, 이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외침에 불과한 거고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일해야 되냐? 성령님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일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유하여 위로부터 선물이 내릴 때까지,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요, 굉장히 메마르고 드라이하고 실제화되지 않는 것, 그런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좀 단순하고 좀 무식해 보여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목적 이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해답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구속의 일들을 다 이루어하셨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그것이 실제화되도록 적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고 역사를 갈망하고, 그 갈망함이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런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방법, 바로 기도하며 살아야 돼. 기도와 함께 나는 나가야 돼. 기도 없이, 기도에 무릎이 없이 결단하는 것은 다 그냥 공허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영광된 삶을 위해서는 기도를 결단해요. 그럼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적 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있어요. 예수원의 그 대천덕 성공의 신부인데, 성공의, 근데 이 대천덕 그 신부가 그 R.A. 토레이라고 해서 영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분의 아들인가
순장가 또 뭐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분이 쓴 성령론이 아주 탁월한 그 책 중에 한 권인데, 성령론이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인데, 그분은 늘 이런 거예요. 나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을 본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난 늘 아침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태백 그 꼴짜기에서 예수원에서 매 수다다처럼 사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 쓰기도 좋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이 막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 그거 다 엉망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을 때마다 가장 중시하게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같은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의 결정들이 세상의 방법과 대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승리는 성령과 함께 이 신약시대는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속에 부패한 죄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늘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각박하고 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이제 곧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12월 10일부터 백신이 또 공급된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 또 기대도 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달력이 나왔는데요. 달력을 한 가정당 2부씩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우리 청년들이 디자인을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해서 평상시 제가 선택했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또 예쁜 그런 달력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상으로 저 여러분이 안 보시겠지만 이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밑에는 선물 박스들이 또 저렇게 또 한 여러 개 선물 박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물 박스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여러분들 선물 박스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것들 담아가지고 앞에다 갖다 놓으실 분 또 갖다 놓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유gin하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침 8시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이 녹화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좋은 연말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 춥고 또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로 살펴주시고 또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헌금이 하나님 기억되어 큰 복으로 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주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